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2018년 3월 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1월에 인큐베이팅을 시작해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이 3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배당 공간을 구해가지고 유지할 수는 있을까? 또 교육자 사례는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고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으로 분립 개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걸 단순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혼자 이 마음이 되게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 중에 3월 26일부터 첫 번째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천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제 마음이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서 황해도 신천군에 위치한 신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철야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요,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에 발을 절뚝거리는 장애인 여성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낙심 대신에 정성껏 그녀를 양육하면서 그녀와 함께 또 기도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6개월이 또 지나갔어요. 6개월 만에 다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거지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에서 먹을 걸 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서 보살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요, 한 주에 10명씩 또 20명씩 계속 사람이 떼지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300명의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제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방향이 잘못됐더라고요. 사람이 적은 현실만 바꾸려고 애쓰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글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쭉 살펴봤는데요,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으로 가득 찼던 돈에 대한 그 매여 있었던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저처럼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이 말이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느낄 감자하고 움직일 동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면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도요, 에스라에게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제국의 왕이 일개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에게 특별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서 내용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넘겨준 게 뭐냐면 사람을 넘겨줍니다. 13절을 보세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엄청난 재정을 약속을 합니다. 이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21절 2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엄청난 재정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만 맡긴 게 아니에요. 이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왕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대로 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면세권도 주어집니다.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세하는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인사권도 주고 사법권까지 줍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을 주었어요. 그것뿐 아니죠. 죄를 정하여서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사법권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에스라에게 준 이런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큼 강력하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력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큰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때요?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에스라처럼 이웃의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교팀이
선교사님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6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3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아는 좋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제가 아는 분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이 선정하는 과정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교팀에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 같지만요,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이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신뢰를 받는 공동체를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팀이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갔는지를 들어보면서요, 진짜 꼼꼼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선정되어지느냐, 이거는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 교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요, 신뢰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다 했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하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번에 선교팀이, 해외 선교팀이 참 잘해 주었거든요. 이제 국내 선교팀이 또 일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요, 반드시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 이상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요, 아무것도 안 보고서 에스라를 이렇게까지 신뢰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에스라에게서 그만큼 큰 것을 느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서 느꼈던 큰 게 뭘까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감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했었던 힘,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왕이 에스라를 바라보는 초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23절을 보세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사실 왕이 이렇게까지 많은 권한을 준 게 뭐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왕 자신 때문에, 왕의 나라 때문에 이런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왕이 이런 권한까지 주었겠어요? 왕이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더 큰 왕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이런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라의 어떤 모습에서 이런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요, 에스라가 갖추고 있는 2가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라 자신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왕이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것을 요구하고 있겠어요? 그가 이름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이죠. 사실요, 이 에스라가 예배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배자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에스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짜 예배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진짜 예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힐 때가 진짜 예배인 것이죠. 이곳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에스라에게는 신뢰할 만한 기본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준비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 율법을 준행했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시작할 때도요, 에스라를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재정권을 맡기잖아요. 왜 재정권을 맡겨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정을 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맡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 아니죠. 사법권은 왜 맡겼을까요?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 손에 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캐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법권까지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본 게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요, 에스라를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삶의 수준을 좌우하는 기본기의 표준이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의 문제가 뭐겠어요? 요즘 우리의 시대는 수준도 낮아요. 근데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표준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표준이 바뀌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에게도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목사의 표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표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담는 것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이 예수를 담는 것에 매진을 해요. 뭘 꿈꾸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표준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표준을 바꿔버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많은 성도들이요, 표준이 바뀌고 있어요. 예수를 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담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게 쉬워요. 조금 피곤해도 한 번 드리면 어때요? 자유함이 있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새벽에 큐티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표준은요, 예배 드려주는 것이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표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표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도 너무 과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도 너무 과해요. 그뿐 아니죠. 너무 교회에서 사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에 이런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미친놈.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환자, 어이 환자, 예수 환자, 예수쟁이가 또 왔다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완전 반대요. 미친놈이라는 얘기 저희 어머니께 전화했을 때 한번 듣고 잘 안 듣습니다 이제. 그리고 환자, 예수 환자, 예수쟁이, 이런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안 들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과화할 수밖에 없는, 진짜 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 뛰게 했었던 불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쏙 빠져나가 버리고 그 은혜 대신에 다른 것으로 다 채우고 있는 것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세상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뜨거움을 내려놓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뜨겁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더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표준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표준을 다시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유지하는 것은 이미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 더 성숙해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학기에는 우리가 이런 기본기를 좀 더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더 기도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 책자를 2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30일이면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준비하는 거, 말씀이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한 그런 도움을 위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힘,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일겸사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의 겸손이 4가지 유익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4가지 유익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 하늘, 지, 땅, 신, 하나님, 인, 사람.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까지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에스라가요, 지금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왕이 이런 엄청난 내용의 권한을 주는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떴어요. 아마 뉴스가 시작하면 맨 첫 번째로 에스라의 조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 에스라로 막 띄우고 있잖아요.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27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동네방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겸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28절을 보세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지금 그 은혜만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는데요,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이 말이 이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서운한 게 왜 생겼다라고요? 교만한 마음 때문이래요. 결국 서운한 것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보는 걸 바꿔야 돼요. 에스라처럼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이 서운할 때가 있죠. 아내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서운할 때 있어요. 왜 서운해요? 대부분 행위가 서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실제로는 행위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고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그런 자격이 있어요? 다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 때문에 주셔가지고 배우자도 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누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는 안 보이고 내 자신의 교만함만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서운함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행위보다도 그 밑바탕에 작동하고 있는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지금 과분한 대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서운함이 아니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아니고 찬양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에스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이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때 이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다시 가슴이 뛰었거든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찬양은 현실적으로 보면 내 황무해진 하나하나를 회복해 달라는 노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힘겨움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찬양 속에 진짜 갈망하는 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꿔주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듣다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수해까지 와가지고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려움을 느끼면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흥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읽어드렸던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